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또 배울 거 배우게 하시고 기억날 거 기억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3과 항존직. 자, 항존직의 뜻이 뭐죠? 항이 항상 항자죠. 그다음에 존재존 해가지고 항상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자기가 본인이 사직하거나 권고 면직되지 않는 한은 이 직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항존직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직은 막강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존직이 면직된 경우는 총회에 거의 없습니다.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기 하겠습니다. 1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무엇을 권했는가? 이거 좀 답을 찾아오셨나요? 안 찾아야 되나요? 보니까 안 찾으셨네요. 네, 돌아가면서 얘기해. 1번 최남희 집사님, 2번 이희. 자, 사도행전 2절 4장 2절 3절.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권하는가? 지금 뚝뚝뚝 여시는 안 된다. 자, 제가 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를 원하시고. 자, 2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4장 12절. (2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신 까닭은 12절.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이게 이제 목사와 사도가 할 일이죠. 제가 할 일이죠. 여러분이 할 일은 온전케 돼서 봉사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이 여러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목사가 하는 거는요, 이게 교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에서는 영적인 것은 파워가 쓸 수가 있는데 교제나 이런 거는 파워가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또 결이 다르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또 동감도 되고 권면도 더 할 수 있고 더 세울 수도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또 세워주고 또 저는 영적으로 또 세워주고 이런 어떤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가정교회 원칙이잖아요. 4장 12절. 목사는 목사 일을 하고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하고 목사는 성도가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를 도와주는 게 목사의 일이다. 그런데 목사가 이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더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는가? 마디마다 연결되어서 건강하게 자란다. 자, 일단 강의하겠습니다. 자, 교회 직분 두 가지입니다. 항존직, 임시직. 항존직은 세 분입니다. 장로, 집사, 권사. 집사는 안수집사 얘기하는 거죠. 시무는 만 70세 연말, 70세가 되는 해에 연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입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70세가 넘어도 4월이 생일이다. 그래도 12월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4월이면 그해 딱 만 70세 되는 해에 다 그만두세요. 그리고 요새는 좀 바뀌어가지고 65세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다 70대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임시직은 부목사, 전도사, 서리집사. 그래서 1년마다 연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리집사를 1년마다 주보에 내는 이유가 임명하는 거예요. 1년마다. 그리고 부목사도 1년마다 교인들이 도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재직들 서명하세요. 그게 부목사 연임 청원입니다. 1년마다 하는 거. 자, 항존직에 대해서 알아보자.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그러고 치리만 하는 장로를 장로라 한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집사는 안수집사. 그래서 여자 안수집사를 뭐라고 그런다? 권사. 근데 이제 그래서 감리교는 남자도 권사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남자 안수집사를 뜻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 해두시고. 목사는 먹이다, 보호하다는 뜻으로 목자를 의미하는 거죠. 목사직은 사도직에서 유직이겠다. 이게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해서 성도가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건데 이제
저기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기독교가 이제 법제화가 되고 이제 이게 사제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많아지고 사도가 저기 장로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목사가 많아지는 이것이 교인의 일을 뺏는 현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사와 권사들이 할 일을 목사가 하게 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나와서 지금 막 이렇게 역전이 되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 일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세우고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성도가 서로 성도를 섬기면서 성도가 하나님한테 복받게 하게 만드는 거, 이게 목사의 일이지. 목사가 성도의 일을 뺏어서 자기가 복받겠다, 뭐 자기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건 아니다.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가 성도를 섬기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뭐 이정호 집사님이 뭐 전화해서 세우고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세워 나가는 것들. 저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 자, 장로는 거기 보시면은 어른, 경험이 많은 사람, 뭐 이거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아까는 목사, 또 감독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감독이라 부르죠. 목사라 안 부르고.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다. 목사나 장로, 감독이나 장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집사의 역할은 뭐냐? 밑에서 세 번째 줄, 재무, 구제, 복음 전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들은 그 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관리와 함께 구제가 같이 가는 겁니다. 왜냐면은 옛날에는 이걸 이렇게 했어요. 안수 집사들이 11조를 다 보잖아요. 그럼 11조를 보면서 달마다 11조가 줄거나 11조가 없거나 이러면은 그거를 얘기해서 그 구제 업무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페이가 줄었네.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보고를 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초대교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페이를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재무와 구제가 같이 엮여 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고 재무, 구제, 복음 전파.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또 안수집사 두 분이 생기니까 내년에는 또 예. 예. 하여튼 재무 관련해서 또 세우면 또 교회 상황과 형편도 알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권사 넘어갈게요. 권사는 한국 교회에서만 부르던 얘기입니다. 권사도 그냥 안수 집사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다? 신방, 전도, 교회 봉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옛날 스타일이고, 권사님은 이제 목여가 돼서 상대방 얘기 많이 들어주고 하셔야죠.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목사들도 말을 많이 하고 교인들도 이렇게 사람 만나면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들어주면 좋더라고요. 예, 저도 많이 들어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권사님들도 많이 들어주시고. 자, 성경에 나타난 건 뭐다? 감독, 장로, 집사다. 감독은 가르치는 장로,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 집사 임무는 구제, 재무, 복음 전파, 권사는 신방, 전도, 봉사,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항존직의 직무 가겠습니다. 자, 목사의 직무는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교육, 성례, 축복, 치리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다스리는 거 있잖아요. 교통 정리. 목사님 누구 싸웠대요. 그러면 둘이 화해시켜주고. 목사님 누가 교회 떠난대요. 그러면 또 설득시켜주고. 이런 게 칠입니다. 목사님 누가 뭐 죄를 지었대요. 목사님 뭐 누가 뭐 이렇게 해서 술 먹고 있대요. 그러면 또 이제 집사님 술 드시면 안 돼. 칠이.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그 치리가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을 치리할 수가 없어요. 전반적인 걸 치리하는 거지. 목장 식구들을,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자가 되시고 치리하시는 게 맞아요. 예. 권사님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목사는 첫 번째 당회장이다. 당회장.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당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당회에서는 이런 일을 한다.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고, 거기 보시면 8번, 7번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신문하고 증거가 있으면 건징한다. 그래서
당회의 어떤 특권 중에 하나가 권징입니다. 권징이 뭐냐면 권하고 징계한다. 권했을 때 들으면 징계 안 하고 안 들으면 징계한다. 권징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회는 권징의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도 저번에 싸웠을 때 누구 교회 오지 마시오. 이거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권징이에요.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하면 덕이 안 되죠. 정의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얘기했습니다. 자, 8번. 당회는 부동산을 관리한다. 예, 가옥 등 그런 겁니다. 자, 둘째, 목사는 재직회장이다. 재직은 누구죠? 전부 다 들어갑니다. 서리집사 이상이 다 재직입니다. 그래서 재직회에서는 뭐 한다? 중요합니다. 요거는 예산 집행. 근데 예산을 누가 결정한다? 어디서 결정한다? 아닙니다. 공동의회. 왜 공동의회에서 결정할까요? 예산은 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사가 아니어도 헌금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산에 관여할 그 특권이 있는 겁니다. 돈 10원 하나라도 어디에 쓸 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산은 어떻게 공동의회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결산은 예결산, 그러니까 일반 수지 예결산, 우리 재정 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상 집회는 매월 말에 12월에 내년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고, 2달마다 하는 거는 이제 예결산. 참된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합니다. 근데 우리는 1년에 6번 했는데 요번 해도 해야 되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좀 늦었죠. 1, 2월 했는데 3, 4, 5월 안 해가지고 다음 주나 다음 주에 또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 하고, 중요한 거는 이게 변경이 됐어요. 2015년에 뭐가 변경이 되냐면은 거기 32페이지에 재직회가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일반 수지 예결산하고 그다음에 수입 지출 취급, 특별한급 취급하고, 그다음에 당회가 요청한 사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매매가 2015년에 추가가 됐습니다. 왜 추가가 됐냐면은 당회에서 요거를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장로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직들이, 서리집사 이상 재직들이 우린 사람 아니냐, 부동산 왜 니네 거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짜게진 교회가 많이 나와서 2013년인가 15년인가 이제 총회 헌법상에서 이걸 내리자 해서 이게 당회에서 재직기로 내려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부동산 매매는 재직들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예, 목사고 장로가 혼자 팔아먹으면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법으로 2014년에 개정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건물을 만약 매매한다 그러면 재직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재직들 중에 서리집사가, 예를 들면 뭐 서리집사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이건 반대합니다. 그럼 못 파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직들이 결정하는 거다. 자, 셋째, 목사는 목회자다. 당회장, 재직회장, 목회자. 그래서 목사의 특권은 딱 2가지죠. 설교권, 축복권. 설교권, 축복권입니다. 그래서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그 2가지 특권이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건 좀 뭐 교단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우리 또 만인 제사장들도 있고, 근데 이걸 또 너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정말 열려 있는 교회는 뭐 장로님들이 나와서 설교하는 교회도 있고, 근데 장로님들이 축복하는 건 안 돼요. 이건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목회자의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되고,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사님, 장로님 되시면 설교 한 50분짜리 한번 설교해 주시죠. 두 번째 주는 1부는 전 집사님 설교하시고 2부는 이전 집사님, 다음 주는 이제 최남희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장로의 직무가 나왔습니다. 장로는 택함을 받죠. 이제 피택을 받죠. 7임의 회원이 됐죠. 그래서 당회원이 된 거죠. 만약에 이제 임직을 받으면. 그래서 협력하여 행정, 권징, 그래서 같이 권징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특권 중에 하나가 권징의 특권이 있고 행정의 특권이 있다. 2번째, 이제 신령상 영적인 관계를 살피는 거죠. 3번째, 교인을 권면하고.
네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당회 보궐에서 권징한다. 솔직히 장로의 책무는 교통정리입니다. 잘 이렇게 봐서 권면할 자 권면하고, 위로할 자 위로하고, 기도할 자 기도하고, 행정과 권징의 목사와 협력하는 거. 자, 집사 보겠습니다. 집사 직무는 교회 재직기 회원이 돼요. 뭐? 봉사, 헌급, 수납, 구제. 아까랑 똑같죠? 재무, 그다음에 구제, 복음 전파 이거랑 똑같죠. 이런 것들 봉사 임무. 자, 권사 똑같죠? 신방, 위로, 교회 덕을 위해 세운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은 좀 이렇게 영적인 예민함들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우들이 환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소외되고 우리가 신경 못 쓰는 사람들, 깜빡하는 것들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모르는 거 그런 것들을 해서 예민하게 섬세하게 이런 것들 챙겨주시고 또 부탁해서 또 목자나 목사님들에게 목녀에게 얘기해가지고 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네가 한번 가봐 뭐 이런 식으로 예민함을 가지고 섬세함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데 힘쓰는 사람들이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섬세함과 예민함이 있어야 된다. 자존심 안 상하게 먼저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이런 것들. 자, 그게 항존직입니다. 장로의 가장 큰 특권과 책임이 뭐냐면 권징이에요. 교통정리. 권사는 예민함, 섬세함. 딱 상황을 살피고 먼저 아는 척하지 말고 저 이렇게 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게 집사는 구제, 헌금, 봉사 이렇게 좀 목사는 이게 다 치리하고 붐업시키는 거. 이 역할들이 다 나눠졌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과 가겠습니다. 지도력 가겠습니다. 지도력. 자, 요거는 말씀 보긴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회 항전직은 교회 지도자들이다. 그래서 지도력이 리더십이 필요하다. 근데 지도력에 세 가지가 있죠. 체력, 지력, 영역. 그래서 항전직들이 저기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건강한 체력에서 건강한 영이 나오니까 지력도 있어야 되고 영역도. 자, 가겠습니다. 지도력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권위적인 형태, 참여하는 형태, 무간섭 형태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권위주의적인 형태가 안 좋다. 근데 권위주의적은 안 좋지만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권위가 있으려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소통해야 돼요. 소통하고 설득하고 또 안에 또 협의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권위가 생기죠. 한번 그냥 일반적인 지도력의 형태가 있다. 뭐 1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참여해서 자기의 지도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먼 발치서 무간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청이 있을 때만 도와주는 것도 있고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MBTI 한 것처럼 자기 성격대로 성질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에 따라 자기의 지도력을 찾으면 돼요. 그러나 기본적인 건 똑같다. 항상 소통하고 사랑하고 설득하고 얘기하고 잘 설명해주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력은 아까도 제가 권사님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섬세하게 잘 살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뭐 사이가 안 좋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밥을 먹으면 풀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밥 이런 거 필요 없고 뭔가를 얘기해주고 설명해줘야 풀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뭐고 저 사람의 성향이 뭔지를 알아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은 그냥 손 한번 잡으면 주면 끝나는데 걷다 대놓고 야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그냥 손 잡아주는 거 밥 먹는 거 이렇게 필요하고 얘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자료 주면 끝나는데 거기서 손 잡아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원도 이렇게 잘 살피실 때 목원에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약간 좀 낯을 가는 거.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전 집사님 같은 경우는 낯도 많이 가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성향에 맞게 여러분들이
존중해주고 다가가면 거기서 이제 지도력이 리더십이 섞어가는 거죠. 예, 저 사람이 날 배려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나한테 전진하고 있구나.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제일 존중, 배려, 그 사람의 어떤 성향에 맞게 이렇게 지도력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 자유. 왜? 성향이 다 다르니까. 자, 2번 가겠습니다. 지도자의 자질과 역할이 뭐냐? 지도자는 근본적으로 뭐? 인격이 갖춰져야 되고 믿음이 있다. 넓은 마음, 포용력, 인내심. 그러나 뭐 용기와 결단력. 포용만 해주면 안 돼요. 인내만 해주면 안 되죠. 때로는 얘기해야죠. 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요. 예, 저도 이제 목장 할 때 얘기해요. 할 건지 말 건지. 근데 뭐 이렇게 뭐 윽박지르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나태해지고 나른해지면 한 번씩은 쪼아야 돼요. 예,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사랑으로 해야죠. 포용하고 인내하지만 때로는 뭐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상황 봐서 해야죠. 민감하게. 거기 나오잖아요.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민감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기질도 살펴야 되고 상황도 살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힘든 거예요. 딱 보고 딱 분위기도 보고 저 사람 성향도 보고 그러나 포용도 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할 말을 또 해야 되고 어렵죠. 자식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다. 융화하면서 존중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 그래서 복음적인 리더십은 그 사람 존재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음적인 리더십. 첫 번째,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재 인정. 그 사람의 말을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인정과 존중과 방향 제시. 이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품으시고 리더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향 제시만 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그런 인격적인 어떤 디그너티를 느낄 수 있는 그다음에 말도 존중해주는 거. 아무리 하찮아도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죠. 이러지 마세요. 존중. 그랬구나. 아유,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이렇지 않냐. 고집 피우면 이제 인정, 존중, 방향 제시 이게 리더십이 세우는. 자, 교회 지도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회 지도자는 첫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런 순수한 열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 인맥 넓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설교했지만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또 마음처럼 되진 않잖아요, 쉽게. 근데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때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좀 순수함이 좀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한테 주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 지도자는 자기의 신앙생활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 억지로 인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도한다는 얘기를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복음대로 살려고 한번 발버둥 치시면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위선적이었구나. 인정할 때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과 외로움을 또 고백하고 그러면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저 사람 되게 쿨하네. 저 사람 되게 용기 있네. 저 사람 되게 하나님 앞에 진솔하네. 그걸로 따라가는 거지. 사람이 또 너무 멋지고 이러면은 또 이제 위화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뭐 허점에 이런 거 다 보여주란 얘기가 아니라 이런 밸런스. 제일 중요한 건 진실한 거. 내가 원래 이래. 그래서 나도 주님이 필요해. 이런 인정이 필요해요. 좀 다른 얘기인데 저도 목사님들을 많이 상대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도 목사님 많이 상대했고 오늘의 교회 있을 때도 뭐 청년일 때도 막 목사님 상대했는데 제가 제일 제가 부목사 때 제일 상처받았던 목사님은
제가 이런저런 뭐 이런 좀 이견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그럼 담임 목사님이 그냥 아, 그랬냐 내가 상처줘서 미안하다 그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난 그런 적이 없어.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리더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참 박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박 목사님이 되게 무섭고 되게 올곧고 되게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 여려요. 되게 여려요. 뭐 얘기하고 그러면 아, 내가 그랬냐? 아 그때는 그랬나 보다. 또 인정하시고 그게 야 참 멋있더라고요. 참 그게 어찌 보면은 그 복음 앞에서의 어떤 삶의 여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가 나를 어떻게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야. 그게 있으면은 이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상대방의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는데 내 존재가 불확실하다, 여유가 없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무시하나 이러면은 뭔가를 얘기를 해도 인정을 안 해요. 너는 이렇게 되고. 근데 리더십은 다 어디서 서느냐? 인정했습니다. 인정. 아까도 제가 설계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게 인격이잖아요. 아 내가 원래 이래. 원래 이래. 난 책임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랬구나. 야 내가 좀 노력할게. 네가 그랬구나. 뭐 우리 희성 형제도 여기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도 막 찾아와가지고 막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러면 아 목사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 그랬구나. 그러면 또 청년들 좋아하고 목사님이 또 인정할 건 인정하시구나.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어떤 신뢰를 쌓는 지도력을 쌓는 그거 된다라는 거죠. 3번 교회 지도자는 필요하다면 신앙을 위해 생명도 던질 수 있는 자야 된다. 저는 반대입니다. 생명은 던지지 마십시오. 가정을 아끼시고 자녀를 아끼시고 생명을 오랫동안 간직해다가 늙게 70세까지 다 사시고 은퇴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 생명 던지는 것도 성령이 해야지 던지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좀 이렇게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던질 필요가. 그 이 말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엊그제 우리 한빈이하고 지혜가 이제 이사해가지고 집에 물이 새가지고 초청을 못해서 이사 신방을 못했다가 엊그제 이제 이사 신방 갔어요. 그래서 한빈이는 저랑 이제 청년 때 오래 있었는데 지혜 자매는 이제 큰 교회 다니다가 반석교회 다니다가 방배동에 반석교회 다니다가 온 거니까 어색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하는데 그 뭐 둘이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자기 얘기하다가 한빈이가 뭐 그런 얘기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고백하다가 자기가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얘가 참 자기를 참 던질 줄도 아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용돈이 13만 원이래요. 한 달에. 근데 자기가 지금 양육을 하는데 그 저기 뭐야 교대 나왔잖아요. 교대에서 이제 대학생들 양육을 화목통가 화목인가 양육하는데 거기 이제 뭐 양육하면서 1대1 재정육 같은 게 애들 밥 사주고 차 사주고 하는데 거기 쓰는 돈이 33만 원 매달. 그러니까 자기는 뭐 울먹울먹하면서 목사님 저는 저를 위해서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용돈이 13만 원인데 그것도 뭐 다 뭐 지혜를 위해서. 근데 뭐 제 양육비는 33만 원이에요. 그래서 야 이제 야 내가 이제 야 이제 또 그 저기 뭐야 학교에서 양육을 언제까지 하냐 몇 살까지 하냐 그러니까 언제 나이 30 초반 넘어가면 안 하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하다 그만두고 이제 또 목자 돼야죠. 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눈치를 채고. 근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 제가 이제 참 고맙고 참 저한테 도전됐던 게 뭐냐면은 젊은 애가 지금 한빈 형제가 스물 몇 살이야? 27인가? 그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어린 거예요.
근데 자기 용돈은 13만 원인데 양육할 때 33만 원 쓴다는 거는 아유, 참 대단한 거죠. 그 교사 봉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그리고 걔라 그러면 안 되지. 한민희 형제가 지금 영끌해 가지고 아파트를 샀거든요. 철산동에. 경기. 경기 가면. 근데 이제 부부가 버니까 교사니까. 그래서 그래 근데 이제 영끌에서 사다 보니까 대출도 많이 나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보면서 참 자기를 던질 줄 아는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자, 넷째. 교회 지도자는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모범과 영감을 남긴다. 다 좋은 말인데 참 부담이 되는 얘기죠. 자, 마지막. 교회 지도자는 뭐?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갖자. 사람에게 관심도 가. 교회가 사람이잖아요. 예. 남는 건 사람밖에 없고 사람에게 투자하시고 사람 밥도 사주시고 저 사주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네트워크 우리 또 교회 가운데 또 소외된 자들 소연이 뭐 소연이가 소외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아는 사람 없는 사람들 몇몇 있대. 은표 형제, 소연 형제, 자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혜 자매도 이제 잘 모르니까 교인들 목장에서 챙겨야 되지만 그래도 또 사람에게 관심 갖고 또 우리가 이제 또 새신자가 오면 또 관심 갖고 성숙 자매도 이제 남편 따라 온 거라서 잘 모르잖아요. 그것도 관심 갖고 그런 식으로 좀 선정 자매도 또 관심 갖고 그런 식으로 좀 사람에게 목장 안에서 좀 관심도 표하고 서로 관심을 갖는 사람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도 그렇게 못하면서 그냥 말만 그냥. 네. 저도 이렇게 못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서 어제 한빈 형제가 얘기하는 거 보고 아유 참 대단하다 야 너 목사해라야 그래. 아이 목사 싫대. 목사님 보니까 싫대. 욕이냐?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다. 기도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랬죠.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항존직과 지도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지도력으로 이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항존직들 피택자분들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강한 허리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경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